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사기 16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390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에서 먼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합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런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말이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여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끄는 같이 하였고 끝에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여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에 바디와 날씨를 다 빼내니라.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에 번뇌하여 죽여올 지경이라. 17절입니다. 삼손이 진심으로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털에는 삭도를 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신 일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 아멘. 구하고 말씀 함께 나눕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삼손이 가사에 갔었지요. 이제 말씀을 다시 짧게, 제가 준비는 길게 했는데 짧게 이야기할 겁니다. 삼손이 가사에 갔는데 그 기생집이었었죠. 이곳에 블레셋 사람들이 매복하여서 애워싸가지고 죽이려 하는 것을 알고 도망갔습니다. 어디로 갔죠? 헤브론으로 갔어요. 너무너무 잘한 거죠. 희망적입니다. 너무너무 희망적인 겁니다. 저도 우리 모든 교우들이 힘들면 기도가 생각나고, 힘들면 말씀이 생각나고, 힘들면 그죠? 내가 기도하러 가야지, 말씀 붙잡아야지. 말씀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으면요 틀림없습니다. 이게요 기가 막힙니다. 저는 경험을 여기 한두 번 한 것 같지 않아요. 이거 늘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사역할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역을 할 때, 어떤 사역, 야 이거 좋겠다 그러면서 제가 갑자기 뭘 툭 튀어나와서 했던 이야기가 뭐 얼마나 있었었나요? 거의 대부분이 새벽기도 때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장로님 하나님께서 우리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이거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병이어 사건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 먹을 것 준비하겠습니다. 나누어 주겠습니다. 뭐 이런 것, 뭐 너희가 따뜻하게 하라, 뭐 평안하게 하라. 그러면 그 사역을 해가는 거예요. 늘 그렇게 사역해 왔던 것, 여러분 우리도 기억해 봐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내 삶에 돌아가야 할 본향은 어디입니까? 헤브론이 맞습니까? 이것을 이제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너무 희망적인 것이었죠. 그런데 그가 갑자기 무슨 일인지 그렇게 잘했던 그가 말이죠, 소래 골짜기를 왜 갑니까? 소래 골짜기 딥나 지역에 가버렸습니다. 딥나 지역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역이었어요. 처음에 여인에게 반해가지고 한 눈이 멀어버렸던, 거의 뭐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는 이 딥나 여인과 장가갈 겁니다. 빨리 데리고 오세요. 막 그렇게 막 때렸었던 지역, 바로 이 지역입니다.
말씀 계속 그 내용을 하면 반복했던 내용만 길어질 거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묵상했던 건 세 가지였죠. 분별력을 잃으면 죄는 끊을 수 없다, 그 얘기했었어요. 분별력을 잃으면, 그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잖아요. 헤브론에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헤브론에, 거기서 끝나야 돼요, 내용이. 근데 그는 헤브론에서 끝나지 못하고 죄에 대하여 그가 여전히 민감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딥나로 가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 삼손이 딥나 지역에 갔다면 전쟁을 위하여 나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했다 그러면, 그곳에서 들릴라를 바라보면서 또 그곳에 야 예쁘다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묵상한 것은 자신의 능력으로 영적 싸움을 이길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해 하지 말라는 이야기들로 나누었어요.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지, 이것이 내 능력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도 말씀을 전하고 또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기도의 자리에 있고,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이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제가 기도의 자리로 나온 것도 은혜이시오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 내가 이런 결단력이 있어서 나온 거예요가 아니라, 그렇죠? 우리 결단력이 있기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단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나왔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오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학교에 방학을 정말로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은 누굴까요? 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학생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제가 물어봤다고, 이거를. 학교에 방학을 정말 기다리고 있는 분들은 학생들이 아니고 선생님들이래요. 선생님들. 수요일 날 수요 예배에 오늘 좀 안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보다 어떠면 저일 수도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 꼬이잖아요. 말씀 어떡하지, 준비하지? 뭐 이러면 저도요, 수요 예배는 누가 만들어서, 뭐 이런 마음을 갖는단 말이에요. 새벽 기도는 누가 만들어서, 뭐 이런 이야기를 저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은혜가 내게 임하였다라고 자만하지 말라고요. 은혜가 하나님이 내게 부어준 것이지 나의 결단이나 나의 수고나 나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 그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또 헤브론을 통하여서 알게 되었던 것이고, 마지막은 삼손이 이야기가 15장에서 끝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16장을 왜 기록했을까 였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가장 하나님께서 빛나고 아름답고 존귀하게 쓰임받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막 못난 짓 하고 실수하고 자꾸 막 은혜가 없는 그런 생활을 하다가 병들어서 입원해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은혜로 살았는데 회개합니다, 그렇게 돌아가는 것보다, 그죠? 그래도 쓰임받고 존귀하게 살다가 하나님 저 이렇게 주님께 부름받고 싶어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힘 없어가지고 정말 골골골골 하다가 그렇게 목회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 안에는 하나님 목회 더 하고 싶어요. 그러나 더 하고 싶은 그때에도 여전히 제 마음 안에, 하나님 제가 진짜 더 하고 싶으면 하나님 제가 선교지로 가겠습니다, 산골로 가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용기를 가질 수 있는가, 이런 질문했어요. 어제 제 아내하고 재밌는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이야기까지 하면 또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이야기는 그런 내용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해가지고 우리를 계속해서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또 부흥시키신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렵고 힘든 곳을 우리 선택하자.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 어려운 곳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용기도 하나님께 달라, 그렇게 기도하자, 그런 고백을 했던 것이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 나오죠. 이야기합시다. 지난주에 말씀 어디까지 읽고 묵상을 하고 마쳤느냐 하면, 새 활줄 7개를 준비해라, 그게 능력이다. 근데 그거 묶어놓으니까 그냥 쉽게 그냥 탄 줄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이겨버렸죠. 그러니까는 또 들릴라가 하는 말이, 나를 희롱하냐 뭐 이렇게 또 따진 거예요. 나를 희롱해가지고 또 거짓말했냐. 그러니까는 미안하다 이런 말은 안 했지만, 삼손이 그래 맞아 내가 거짓말한 거야, 새 활줄이 아니고, 사실은 활줄이 아니고 새 밧줄이야. 밧줄 가지고 나를 묶으면 내가 꼼짝도 못해. 그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밧줄로 블레셋 사람이 묶어 놓으니까 그거 끊어버려요, 못 끊어요?
바로 그냥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또 끊어버리는 거예요. 뭐 묶으면 뭐 합니까? 그러니까 들릴라가 그렇게 다 쏟고 있었던 거죠. 소용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다시 또 삼손한테 이제 들릴라가 이야기하잖아요. 나를 희롱하냐? 어떻게 나한테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계속 거짓말하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 뭐 자꾸 따지니까 이제 또 삼손이 하는 말이 저 배틀에 있는 저 실을 뽑는 거 있잖아요. 실을 만드는 거. 거기에다가 내 머리털 7개를 뽑아가지고 뭐 같이 섞어가지고 만드는 그 줄은 진짜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듣는데 아슬아슬하지 않아요? 말할 것 같은데 말을 안 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말을 할까 말까 하다가 안 하는 경우 지금 꼭 그런 느낌인 거예요. 삼손이. 그러니까는 머리털까지는 이야기했는데 거기에다가 괜히 배틀에 있는 그 씨를 연결시켜 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삼손이 넘어가기 직전까지 간 거예요. 말 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할까 말까. 그러니까 어디 넘어지느냐면 네가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그럴 수 있어 이런 말에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결국은 이겼죠. 또 뭐 배틀에 있는 그 실하고 머리카락 뭐 섞어가지고 한다고 뭐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게 섞어가지고 해도 여전히 아무것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오늘 본문에 내 머리털을 밀면 힘의 근원이 여기 있다. 그 이야기는 우리 다음에 해야 될 일이지만 실제로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존심과 같은 거잖아요. 알고 보면 나 신인으로서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아야 되는데 머리에 삭도를 대겠다는 것은 신앙인으로서의 포기한 삶과 같은 거예요. 그렇죠? 나는 신앙인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을 똑같이 말하는 그런 내용인데, 자, 이 내용으로 오늘 우리가 짧게 다시 한번 묵상하십시다. 첫 번째, 죄는 항상 이렇게 좀 집요합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근데 비슷한 이야기인데 비슷하게 이야기하면서 말을 돌려요. 희한하지요. 처음에는 이렇게 말했다가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조금 비슷하게 이야기해가지고 아닌 것처럼. 여러분 한 두 번, 세 번 했다가 한 두 번만 했다고 여겨보십시다. 2번 정도 이 들릴라가 나를 묶어가지고 죽이려고 그랬다 그러면 이러면 들릴라 그래도 가까이 둬야 됩니까? 멀리 해야 됩니까? 그건 못 깨달아요. 근데 죄의 이 그 집요함은 이런 것까지도 눈물게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거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사기 당한 사람이 또 사기 당하잖아요. 여러분 집요함이란, 죄의 집요함이란 여러분 내가 끊고 싶다고 쉽게 끊어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닌가 봅니다. 뭐 그게 활줄이든 새밧줄이든 뭐 배틀에 있는 7개의 뭐 머리카락이든 이런 계속해서 집요하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얼마나 집요한지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와, 희한합니다. 아니 이 정도까지 했는데 여전히 들릴라는 날마다 그 말로 재촉하고 쪼르고 이런 표현들 다 쓴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참을 수 없도록. 그러니까 그가 하는 말이 죽을 지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사랑에 눈물어 버리면 죽을 지경까지 가는가 봅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17절에 이제 진심을 이야기해요. 삼손 진심을 대답해서 하는 말이 내 머리에 삭도를 대버리면 내가 힘없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이 장면이 삼손만의 이야기로 볼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날에도 사단이 우리를 넘어지게 할 때는 이렇게 집요합니다. 한번 유혹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또 유혹하고요, 또 넘어지게 하고요, 여러 가지 말로 계속해서 넘어지게 합니다. 이 장면과 굉장히 유사한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 거 아시죠? 이 장면과 굉장히 유사한 장면이 나와요. 요셉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자꾸 유혹할 때 장면을 생각해 보면, 자 16절 앞에 다시 한번 봅니다. 16절 이렇게 말해요.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고 그래서 그의 마음에 번뇌하게 했어요. 여러분 요셉 볼까요? 창세기 39장 10절입니다.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됐습니다. 똑같잖아요. 날마다 쪼르는 거예요. 나하고 같이 자자, 나와 같이 사귀자, 나와 같이 하자. 이거 이 요셉이 이 딱 보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하는 장면이나,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죠?
듣지도 않고 동침하지도 않고 뿐만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의 삶에도요 이렇게 집요하게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할 수 있고 우리를 넘어질 수 있게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목사로서 여러분이 걱정하실 수 있고 저도 항상 걱정해야 될 장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저는 제 말씀으로 저에게 그대로 적용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말씀을. 물론 저는요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제 아내한테 이야기를 미리 이야기하고 왔어요. 여보, 오늘은 제가 설교할 때 당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발 하지 마요 그러더라고요. 예, 가족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지만 제가 하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부부 사이가 너무 좋다라는 것을 내가 이야기할 거라고. 왜 그 사람 왜 놀래요? 좋아서.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도 하지 말아요. 성도님들이 시기한다고. 뭐 시기할 게 따로 있지, 그런 걸 시기해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되지. 예, 저희 부부는요 사이가 너무 좋아요. 예, 예전 생각해 보면 결혼하고 한 5년 동안은 정말 치유과 같은 집이 우리 집이에요. 그런 사람 왜 갑자기 좋아하세요? 아니, 부부 사이 좋다 할 때는 뭐 좋아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는데 사이가 그때는 뭐 치유 같다 그러니까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죠? 다 똑같아요. 정말 지옥 같았어요. 제가 지옥 같은 집을 만들었던 거죠. 뭐 맨날 늦게 들어오는 것이 일상이었고 집을 돌아볼 줄도 모르고. 여러분 상상할 수가 없어요. 저는 제 큰아들한테 항상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제 큰아들이 태어났는데도요 거의 안아줘 본 일이 없었어요.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희 가정이 회복되고 나서 둘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첫째 아들하고 다르게 둘째 아들 너무 예쁜 거예요. 매일매일 안아준 거예요. 매일 안아주면서 뽀뽀해주고. 그러니까 어느 날 첫째가 아빠 저도 매일 뽀뽀해줬죠 그러더라고요. 뽀뽀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해준 일이 없거든. 제 마음이 막 가슴을 치는데 저희 아내가 그래도 백색 거짓말이라고 하잖아요. 거짓말을 해줬어요. 그럼 당연하게 매일매일 뽀뽀해주고 안아줬지. 거짓말 해줘갖고 제가 피했어요. 그래도 그 장면을. 지금은 하나님께서 훈련해가면서 하나님 저를 고쳐주시고 저를 은혜를 더해 주셔서 너무너무 좋아요. 사이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면 저에게는 유혹이 없을까요? 아이고, 저에게도 유혹이 있겠지요. 유혹이 왜 없겠어요? 세상에 유혹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유혹이 충분히 있을 수 있지요. 그래서 제가 제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도 앞으로도 유혹이 있을 것이고 어떤 유혹이 나에게 올 때 내가 이를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그걸 이겨낸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이겨내기 위한 방침을 제 스스로가 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도 모르는 것을 제가 했어요. 장로님 죄송해요. 제가 예배 전에 밑에서 장로님 뵈려고 했는데 장로님 오늘따라 왜 이렇게 일찍 올라오셨어요? 장로님 제 목양실에 제가 몇 달 전에 CCTV를 제가 별도로 설치해 놓았어요. 모르셨죠 장로님? 장로님 모르셔요. 왜냐하면 저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제가 저를 보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혹시나 그러니까 어떤 여인이 왔는데 문을 닫고 왔다가 뭐 30분 후에 나갔다 그러는데 이제 지나가던 분이 볼 때에 목사님 방에서 누가 아가씨가 왔다 갔다, 조카일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누가 왔다 갔다 그러면 누가 저를 변호해줘요? 저를 변호해줄 수 있는 것은 CCTV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CCTV를 설치해 둔 거예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왜 장로님 권사님 갑자기 심각해져요? 저도 저 자신을 보호해야 되겠다. 그래서 CCTV를 교회하고 상관없이 제가 저 자신을, 혹시나 모르잖아요. 어떤 일이 생길지. 그게 이단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단이 와가지고 그냥 이야기하다가 갔는데 그 이단이 우리 노예라든지 어디다가 토스를 올린 거예요. 왔더니 자기 몸에 손을 냈다 막 그러면서 없는 얘기를 하고 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이제 성도들 가운데 다 모든 성도들이 다 저를 지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누군가는 저에게는 아니지만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아니 땐 굴뚝에? 저는 그 말까지 안 했는데 권사님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제가요
CCTV를 설치하는데 목소리까지 들어가는 걸로 설치했어요. 우리 교회의 CCTV는 목소리 안 들어갑니다. 밖에 있는 거, 목양실에 있는 CCTV는요 목소리까지 녹음되도록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목양실에 들어와서 쓸데없는 말 하시면 큰일 나요. 장로님 잘했죠, 그죠? 잘한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생각할 때 참 잘했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뭐 CCTV 산다고 장로님께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여기 뭐 어떻게 뭐 써야 된다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냥 제가 저 자신을 보호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재정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이제 이 문제를 좀 이야기할 거예요. 목회자가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시험에 빠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종종 있습니다. 저 그런 경우 많이 봅니다. 저희 가정에는 저희 아내가 경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목회자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가 저에게 아주 중요하게 저에게 적용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고 계시지만 제 아내가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은 한 두 가지 정도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에 대한 교육 시설들을 세워가기 위한 작업들을 가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대안학교든 저는 이제 대학 다닐 때 이 교육학을 했기 때문에 학교를 세울 수 있는 이런 제도에 대해서는 좀 열려 있어요. 저희 아내는 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세울 수 있는 자격 조건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준비해 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한 400명 이상 넘어가면 우리 교회 대안학교 들어올 겁니다. 해야 될 일이거든요. 여러분 학교 교육을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저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이 땅의 교육이 어떤 세상인데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고 먼 미래를 생각한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는 장로님께는 뭐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맞죠, 그죠? 늘 장로님께는 말씀드렸던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요 학교도 만들어갈 것이고요, 뭐 미취학 이런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 아내의 도움이 저에게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좀 있어주기를 원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교회에 당시 제가 올 때 재정적인 여유가 별로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도 사실이죠, 그렇죠? 우리 교회가 재정적인 여유가 썩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저희 아내가 경제 활동하는 게 그래도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조금은 좀 덜 불편하겠다라는 생각이 여전히 제 안에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제 삶에 어떤 오는 유혹들,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뭐 교회를 건물을 뭐 짓는다 판다 산다 할 때 누군가가 와가지고 로비하는 사람이 목사님 제가 뭐 얼마 돈을 따로 드릴 테니까는 통장에 넣지 않고 따로 돈을 줄 테니까는 이 업체하고 하십시다 라는 말에 제가 넘어가지 않는 이런 방어책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경제적으로 저는 제 스스로가 생각할 때에 여기에 너무 궁핍하지 않는 삶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다시 또 이성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경제적인 이야기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 이성적인 이야기를 또 다시 좀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먼저는 제 자신이 이 문제 앞에 자만하지 않고 제 가정이나 또 연약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제 스스로 인정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CCTV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게 여긴 것이죠. 저는 저 스스로를 보호해야 되겠다. 그게 교회를 보호하는 방법이고 성도를 지키는 방법이다라고 제가 판단한 겁니다. 어쩌면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 부흥할수록 사탄의 공격은 끊임없이 이루어질 것이고 집요하게 저를 계속해서 공격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들었습니다. 목양실에서 이성과의 만남, 그것은 뭐 좋지 않는 말을 만들면 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뭐 당연히 장로님이 저를 뭐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뭐 그럴 분은 아닌 거 제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또 장로님을 신뢰하고 또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지만 모두가 다 같은 마음은 아닐 수 있다는 생각들을 제 마음 안에 가지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 교회를 보호하고 저를 보호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사실과 상관없이 소문은 이상하게 흘러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똑같이 제가 차를 구입할 때도 생각해 보았어요.
차를 구입할 때. 이것은 이제 부목사님이 잘 알아요. 부목사님이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차를 새로 구입을 해야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차 저런 차 이야기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뭐 어떤 것 중에 하나를 뭔가를 옵션으로 뭔가 이렇게 회사에 차량을 구입하는 그 회사가 아니라 딜러에게 제가 요청해야 될 사항이 있었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그 딜러에게 제가 요청했던 중요한 것 하나가 있었는데 블랙박스였습니다. 여러분 생각도 못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에 제가 탔던 블랙박스가 음성이 녹음이 안 되는 블랙박스였습니다. 채널은 2개가 있었지만 음성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화질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반드시 녹음된 소리가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다 저는 제 자신의 이 여러 가지 상황들, 환경들이 혹시나 저에게 미혹해 오거나 저를 공격해 오는 어떤 악한 세력들로부터 나를 보호해야 되는 이 방어책들을 만들어 가야 되겠다라는 것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진행한 것이죠. 자, 이제 제 얘기는 뭐 여기까지 하면 되겠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 자신과 싸우기 위하여 저는 이렇게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과 싸움을 위하여 잘 대비해 가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준비한 것은 저도 제 자신이 그렇게까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제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약하고 저도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만약 집요하게 공격해 온다면 삼손도 넘어가지 않습니까? 삼손이 넘어질 때에 몇 번 반복해서 이야기할 때 역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야, 똑같은 거 가지고 저렇게 유혹을 하면 당연히 그냥 내보낼 수 있고 아니면 처형해 버릴 수도 있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조금씩 내어줘 버립니다. 그냥 나의 연약함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럼 머리카락 이야기를 왜 꺼냅니까? 그러다가 결국은 머리카락 자르면 나는 힘없다 이야기까지 다 내어주고 마는 것이지요. 이렇게 집요하게 넘어졌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넘어질 때는요, 목사님들 생각해 보면 참 신기합니다. 어떤 목사님들이 넘어지는 이야기들을 보면 한국 교회에 꽤나 유명한 목사님들이 이렇게 저렇게 넘어진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릴 때마다 어떤 분들은 진짜 외모로 볼 때는 아주 출중한 분이 있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그 외모에 별로 자신감이 없을 것 같은 목사님도 이 이성의 그 어떤 유혹에 넘어지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말이 어렵나요? 제 말이? 이성에 자신감이 없어 보이는 목사님도 있잖아요. 에? 못생겼다 그 말입니다. 참 못생긴 목사님도 있거든요. 진짜 아니 뭐 저런 목사님이 어떻게 이성에 넘어지지? 이런 목사님이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제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봤는데요. 사진을 찍어가지고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제가 그 사진을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제 옆에 같이 사진을 찍었는데요. 제가 굉장히 미남으로 잘생겼더라고요. 그 목사님을 비교할 때 그 목사님은 눈썹이 일단 대칭이 안 맞아요. 한쪽은 그래도 좀 정상적인 것 같은데 한쪽은요 위로 한참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왜 저렇게 죄송해요. 왜 저렇게 생겼지? 근데 눈은 또 안 보여요. 눈이 있는지 없는지도 저는 웃으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무도 웃지도 않고 이상하네요. 그런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7기를 범해가지고 간음죄를 범해가지고 우리 교단에서 거의 퇴출되었던 목사님이셨다고요. 그럼 그렇게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야, 저 목사님은 외모로 볼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한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사람의 여자의 유혹에 넘어지지? 이런 생각이 드는 반대로 어쩌면 그러니까 유혹이 더 넘어지는 건가?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요. 그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는 이렇게 묵상했고요. 목사들은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집요하게 사단이 나를 공격해 올 때, 넘어져 올 때 여러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 방어책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원로 장로님 뒤에서 흐뭇하게 앉아 계시는 게 제가 너무 마음이 좋습니다. 장로님. 왜냐하면 원로 장로님께서 안심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고맙습니다. 홀로 장로님. 홀로 장로님 굉장히 안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장로님은 매 눈으로 저를 지켜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목사님 옛날에 그렇게 안 하시기로 했잖아요 라고 말씀해 주셔야 돼요. 제가 방어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나누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어떻게 보호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성경이 우리에게 사단이 삼손을 통하여 똑같은 내용인데 집요하게 반복해서 공격했다라고 4번 공격했다라고. 그 4번 공격하니까 넘어졌잖아요. 우리도 똑같다고요. 우리도 여러분 몇 번 정도면 여러분 버틸 수 있습니까? 몇 번 정도면 여러분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근데 빨리 말해서 몇 번 정도 사단이 여러분을 집요하게 무너뜨리려고 애를 쓰면 어느 정도 때 되었을 때 우리가 넘어질 것인가 돌아봐야 한다, 그 말인 것이지요. 두 번째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집요한 두 번째 묵상입니다. 집요한 사탄의 방법은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될 때까지 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이 온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이게 안 되면 이거 안 되면 저거 안 되면 저거. 계속해서 비슷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결국은 여러분 들릴라의 유혹은 결국은 성적인 유혹이에요. 맞죠, 그렇죠? 근데 성적인 유혹을 어떤 중요한 다른 주제를 가지고 당신의 힘이 뭐냐라는 것을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계속해서 넘어지게 하는데요. 항상 같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지난주에 묵상의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망맥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할 수 있는지. 자, 사단이 들릴라를 통하여 유혹을 하는데 뭘 가지고 유혹하게 하죠?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돈 가지고 유혹을 해요. 돈 가지고 유혹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부부 관계도 돈 때문에 싸울 일이 많다. 그 돈이라고 말하면서 당신 돈을 쓰게 하고 내 돈은 뭐 그렇고. 이 장면의 5절 말씀 기가 막힙니다. 제일 먼저 들릴라 사랑의 관계 안에 돈을 넣어버려요. 변질시키는 거죠. 변질시켜요. 여러분 부부 관계에 결국 결혼을 하고 나서 제일 심각하게 싸우고 심각하게 이혼하게 되는 내용 안에 보면 다 말은 성격 차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다 보면 돈이에요. 돈. 그러니까 돈이 성격을 이긴 거예요. 맞죠? 돈이 성격을 이긴 거예요. 그리고 말은 다른 사람한테 성격이 달라서요. 알고 보면 돈 문제로 딱 넘어지게 해요. 13절의 말씀을 볼까요? 13절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런 방법으로 또 집요하게 유혹합니다. 13절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희롱하는 말로 내게 했다라고, 당신이 내게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했다라는 말로 감정을 건드려요. 처음에는 돈을 건드리고 다음에는요 감정을 건드려요. 감정을. 당신이 말이야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놓고는 근데 감정을 건드려요. 나를 희롱하는, 내게 거짓말해가지고 말이야 나를 넘어지게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15절도 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그 다음에 이제 전공을 찔러요. 뭐냐면 사랑한다 말하면서 왜 내게 거짓말하느냐. 마지막에 넘어질 수 있는 아주 핵심.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 사랑해?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른 모장에서 사랑하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거 맞아? 이렇게 말을 해요.
들릴라의 말에 마지막 넘어질 수 있는, 넘어뜨릴 수 있는 핵심이 한 단어. 나 사랑한다고? 사랑해 진짜? 사랑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해? 사랑을 딱 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곡을 탁 찔러버리는 거죠. 넘어진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사단은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집요한 사탄의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때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집요한 사단의 방법을 이기려고 그러면 좀 단호해져야 됩니다. 삼손이 이렇게 희롱하듯이 말을 한 것을 보면 그가 거짓말하면서도 이 들릴라를 희롱할 수 있을 정도로 그는 어쩌면 들릴라라든지 당시에 이 블레셋 사람을 만만하게 생각했던 것을 그런 그 생각이에요. 만만하게. 그러니까는 거짓말을 해도 괜찮고 뭐 희롱하는 말을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거기 안에 제가 느껴지는 제 감정은 삼손이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주의 문제 앞에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유혹 앞에 너무 만만하게 대처하고 있구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의 앞에서는 우리 만만하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겸손해지려고 애를 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뭐 용맹스럽지 않는 사람인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요? 다윗이 위대한 사람, 그 다윗만큼 위대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다윗이 넘어진 건 뭐였죠? 이성적 유혹에 넘어진 거예요. 여러분, 단호함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애를 써도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 나를 위협한단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면 다윗이 넘어지게 되었던 곳이 다윗이 여러분 여인의 여인을 바라보는 눈빛이 그에게 묘한 감정이 들였던 그 장소는 어디였죠? 집에 성의 지붕의 위에, 그러니까는 그저 내려다 봤죠. 다윗은 뭘 하고 살아가야 될 사람이었죠? 군사를 다스리고 오죠. 다윗이 해야 될 일을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요 전쟁터에 가서 여러분 용맹스럽게 전쟁을 하든지 아니면 지휘관들을 모아가지고 회의하고 그들을 이끌어가든지 아니면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가지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능력을 맡겨드리고 그래야 되는 다윗의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지금 지붕 위쪽에 이렇게 거닐고 아래를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는 지금 집요한 사단의 공격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는 삶의 그 어떤 이 하나님 앞에 이게 바로 세워져 있어야 되는 그런 순간이 넘어지는 순간인 거예요. 그게 우리도 마찬가지라고요. 우리도요 단호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 몸부림이. 그러면 여러분 열심히 생계의 삶에서 열심히 살든지 아니면 요즘 목사님 제가 그렇게 그런 삶에 열심을 다하지 못할 만큼 시간에 내 여유가 많아요. 그러면요 열심히 성경을 읽든지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가지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든지 이러면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만들어가려고 애를 쓰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윗이 넘어졌다면 우리도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얼마나 단호하게 말씀하셨는가, 한 두 가지만 보고 말씀 마치시오.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복음 5장은 산상수훈 천국 복음을 전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을 전할 때 죄에 대하여 우리가 이렇게 단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9절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오른 눈이 이 죄를 짓고 있으면 여러분 오른 눈을 빼버릴 수 있는 사람 여기 계십니까? 근데 예수님 그거 하래요. 할 수 없는데 그거 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그러니까 얼마나 단호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지 죄에 대해서는 눈이 죄 짓거든 눈 빼버려라. 30절입니다. 시작.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거 할 수 있어요 그거? 오른손 가지고 도박을 하면 이거 안 되겠구나. 오른손은 내가 작도 가지고 잘라버려야 되겠다. 이런 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근데 예수님 우리에게 하라 그래요. 왜냐하면 지옥에 가는 것보다는 100배 낫다라고. 근데 이 말씀이
금방 마태복음 5장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이었으면 이 이야기를 또 다시 이야기하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또 반복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근데 반복해서 똑같이 이야기해요. 왜? 이게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마태복음 18장입니다. 18장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준 거다. 낫다. 9절입니다.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의 불에 던져주는 것보다 낫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까지 단호해지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있습니다.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아멘. 말씀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첫째, 죄는 항상 집요하구나. 두 번째, 집요한 방법은 다양하구나. 그러니까 나는 이거는 내가 이길 수 있어 라고 자만하면 안 돼요. 이건 말고 이거 다시, 이거 투 다시, 이거 쓰리 다시가 막 나를 공격해 올 수도 있고, 이것 말고 두 번째 것 가지고 세 번째 것 가지고 사탄은 나를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단호하게 준비한 믿음의 사람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피를